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8회차 수업을 했는데 오늘 29회차 수업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재를 만들어서 사실은 뭐 이 교재가 완성된 교재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우리가 12연기 특강을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편집된 만큼을 교재로 만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뭐 차례로 가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제1편은 기준 경전, 몇 가지 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총 5개의 경전을 기준 경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전 5개 공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제2편에 가서 2편은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은 무엇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해서 세상에 대한 경전의 정의, 그리고 나에 대한 경전의 설명,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세상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제3편, 3편은 그러니까 삶이 됩니다. 기준되는 경전 위에서 불교를 보자. 그때 그 불교라는 것은 세상과 나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과 나에 대한 깨달음이 알려졌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세상의 관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보자 라는 것이 제3편이 되겠습니다. 3편에서는 일단은 부처님께서 삶을 설명하는 교리가 기본적으로 12연기지 않습니까? 12연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설명되는 주제가 12연기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제로 3연기 해서 빠띠차 사무빠다, 연기의 용례로 정의 이랬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부니카야 안에서 연기, 빠띠차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쓰인 경전, 그러니까 빠띠차 사무빠다를 포함하고 있는 경전들을 다 뽑아본 거죠. 다 뽑아서 그 경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연기라는 이 용례의 경전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삶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해서 우리가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이죠. 삶이라는 것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면 삶의 메커니즘으로 넘어가서 삶의 메커니즘을 좀 상세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내는 정도로 삶의 메커니즘을 소개하지 않고 이 삶의 자리를 예를 들어서 식과 명색이라든가 유깁이라든가 니미따라든가 촉이라든가 수라든가 이렇게 삶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을 제3편 삶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재는
그런 주제의 일부를 교재에 담고 있는데 뭐 이 교재가 그러니까 될 때쯤이면 이 교재의 후반부가 다시 편집되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3편 삶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6쪽입니다. 자, 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띠자 사부빠다 이러는데 연기, 이 무슨 말인가요? 배보부님, 연기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저것이 조건이 되어 발생한다. 이것과 저것이 조건이 되어 발생한다. 예. 외국인들이 번역한 거는 예. 의존적 상호 발생. 요래 거기가 번역을 하더라고. 어디서 번역한 게? 그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의 번역이. 예. 의존적 사람들이 의존적 상호 발생. 상호 발생. 잠깐만, 저기 배보분이 금방 뭐라 하셨죠? 이것과 저것이 함께하여 결과가 발생한다. 조건이 되어 비슷하네. 네, 뭐. 의존적 발생 그것도 같은 말인데 변보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존적 상호 발생. 의존적 상호 발생. 다 비슷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연기를 공부하려니까 일단 연기라는 말을 원어에 입각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네, 연기라는 말 원어는 빠띠자 사무빠다입니다. 빠띠자 요거를 연이라고 번역했고요. 사무빠다를 기라고 번역한 거예요. 뭔가 이건 의존적 상호 발생 이렇게 한 걸 보고 이것과 저것이 조건되어 결과가 생겨났다 이런 의미죠. 아마도 상호 발생이라는 부분은 먼저 좀 보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웃바다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arising, production 이래가지고 생기다 이런 발생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3이라는 게 여기 이제 사예요. 사가 이제 웃바다하고 연결이 된 건데 요거를 상호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발생.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연기라는 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하고 또 그게 12연기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호 발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는 무명이라는 건 조건이고 행이라는 것은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상호 발생이라는 것은 조건과 결과가 같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타당한 건지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저는 요거를 그 측면보다 자, 사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의미를 가지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사, S라고 하는 철자도 말하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의미를 가질 때 보면 우리 with라는 의미하고 own, self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대표적으로 갖잖아요. 이럴 때에 with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생기기는 생기는데 with, 더불어 함께 생긴다. 이런 의미로 상호 발생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닌가? 저도 물론 이제 많이 듣지요. 그래서 연기를 말하면서 조건과 결과가 함께 생겨나는 거, 상호 발생. 그러니까 파티자 사무과다 하면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거 그냥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왜? 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 사회 의미를 보려하면 함께 생긴다라고 말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3을 위드로 적용한 것 같아. 근데 요거를요, 오운이라는 의미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적용할 때 더 올바른 의미를 찾느냐 하는 거죠. 이게 말이죠, 이부분이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행이라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이럴 때 예를 들자면 신이라고 하는 어떤 권능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야 행아 너 일어나라 라고 신에 의해서 어떤 강제성이 발휘되는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라고 말할 때도 같죠.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연기가 정형구적으로 나올 때도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볼 때 누군가 조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간섭해가지고 너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네가 생겨나야 되는구나 라고 강제적으로 또는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말은 이건 법은인 불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군가 제3자가 간섭한다? 어떤 발생관계에? 이건 오히려 무명이 있으면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엊그제도 무상이라는 얘기를 그래봤잖아요. 조건들이 있으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생겨라 말라 할 것도 없고 세상 이치가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가 생겨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얘기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무명이라는 조건이 작용되면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결과로서 행이 생겨나는 거지. 여기에 누군가 제3자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무명이라는 조건이 생겼다. 결과야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무명하고
행이 상호 발생, 동시에 생겼다, 함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무명이 있으면 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야. 왜? 조건이 있으면 결과는 생겨나는 것이 이치거든.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 교리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이런 측면을 보면 상호 발생이라는 이거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상호 발생이라는 측면으로 가다 보면 이제 후대의 연기가 사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빠티자 사무빠다라는 이 용어, 연기라는 용어는 12연기,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 말고는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빠티자 사무빠다, 연기라는 이 말에는 이어지는 게 12연기가 즉으로 나와요. 즉 연기, 즉 12연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차유고 피유라는 정형부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형부가 있어도 정형부를 거쳐서 12연기 말고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는 빠티차 사무바다에서 정형부를 거쳐가지고 12연기로 이어지는 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라는 말을 쓰실 때는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삶의 괴로움이 생기느냐, 12연기 이 한 가지밖에는 연기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자면 그건 오히려 삼법인적으로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설명된다? 이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이 연기가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하고 당연히 무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무명에 의존해서 행이 생긴다. 의존적 발생이죠. 그런데 상호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실은 무명하고 행이 함께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사실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이 상호라는 말은 삶을 설명하는데 서로 조건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예,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식은 명색에 의존적으로 발생한다고, 명색은 식에 의존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요거 상호적인 거잖아요. 또 다른 게 있는데, 무명과 번뇌. 그죠? 무명과 번뇌가 있죠. 무명과 행 이렇게 나갈 때 번뇌와 무명이 서로 조건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달음이 물론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거로 보편적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을 완성해서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마침하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는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뒤에 이제 메커니즘 공부하면서 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것일까 알 수 있고요. 또 있는데 요건 잘 모르실 것. 다만한도 부부님 또 있는데 가래와
몸이라는 게 말이에요. 병법은이 몸이라는 게 왜 살아있잖아요.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어떤 조건들이, 그러니까 몸을 유지시키는 조건들이 있어야 그 결과로 몸이 유지된다라는 결과가 생기겠죠. 몸을 유지하는 게 조건이 있는데,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병 걸리지 않았는데도 체념한다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은 나 언제 갈게 뭐 이러고 가기도 하잖아요. 생명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부처님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내가 생명력의 형성작용을 이제 놓았다. 3개월 후에 가겠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몸이 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할까? 열기. 예. 뭐 이게 몸의 열기니까 체온, 체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경은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체열이라는 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체열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체열은 뭐를 조건으로 하는 거야? 이 체열이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고. 이게 이제 마치마니카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아니, 그거 뭐 말이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체열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 놓고는 체열이 또 생명력을 조건으로 한다. 그거 말이 됩니까? 따질 때 사리푸 따진자는 그렇게 대답하죠. 불꽃이 있는 거예요. 불꽃이 있으면 빛이 나잖아요. 이때 불꽃을 조건으로 빛이 있죠. 불꽃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요, 김법은님, 이 불빛이 있는데 빛이 없을 때 불꽃을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돼요. 불꽃이 있어야 빛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빛이 있어야 불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꽃을 조건으로 빛이 있다 하면서 빛을 조건으로 불꽃이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하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우리 삶에 보면 서로 조건되는 거, 상호의 의존적인 발생, 의존적 조건관계,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예전 이제 뭐 요건 이제 좀 넘어가는 거지만 그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요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몸을 떠나면 몸은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돼버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가지가 뭘까? 몸이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돼버렸다 하는 건 뭐예요? 시체가 돼버렸다는 거잖아.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생명력, 체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몸을 떠나면 이제 이거는 몸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 같은 거야. 식인가요? 예, 식이죠. 식과 몸의 몸 명세, 식과 몸의 조건 관계를,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같이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뭐 참고로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빠띠짜 사무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석할 때 제 생각에는 의존적 상호 발생이라는 표현은 뭐 사실은 이제 뭐 그래 특히 이제 그 영어권에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싶고 오히려 그보다는 오은 셀프의 의미를 적용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때에 어떤 것인가 제3자가 작용해서 강제적으로 간섭적으로 행을 생겨나게 하는 게 아니다.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상하다는 이치에 의해서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결과로서의 행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치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그런다고 뭐 이것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명이 있네? 그럼 행인 내가 생겨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셀프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건이 있으면 다른 것에 간섭 없이 조건 때문에 이치적으로 생겨나지는 것. 오히려 with보다는 오은 셀프 쪽에 이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할 거다. 이래야 이게 12용기적인 삶의 해석에 적절하고 후대로 가면서 상호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연기를 해석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뭐 그게 부처님 생각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 12연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명에서 네. 시작해가지고 사로 끝나는 그 순수로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 그것도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는 구기냐 계기냐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이제 뭐 네. 문헌을 보면 그런데 그 역으로 우리가 그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 무명이 멸하모 네. 요사가 멸한다 바로 멸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그 해석을 그럼 뭐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또 문제가 이거는 이제 국이냐 계기냐 순차적으로 계기냐 이거죠. 국이냐 계기냐인데 계기냐 이건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12연기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계기 순서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삶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삶을 설명하는 데에서 법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꼬 아깔디꼬 이래 나가잖아요.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이 가르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시간을 넘어선 것이야. 아깔리꼬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이 측면이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계기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삶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떠냐 할 때 시간을 넘어선 것으로의 이 삶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다 함께다라고 해서 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기를 뭐 굳이 이건 삶이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요거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구기적으로 삶을 보는 것도 타당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 삶은 순서적으로 계기성을 가지고 전개돼요. 근데 요게 왜 이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요소상류다가 14번이냐 15번이냐 이런 상류다가 있죠. 그 요소상류다의 경들에 보면 꼭 12용기를 순서로 매기지는 않지만 그 삶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순서적으로 삶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요런 정해진 순서대로 삶이 전개된다. 그런데 요것을 거꾸로는 전개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꾸로는 그러니까 A로부터 B로 C로 D로 E로 가는데 이것이 A를 조건으로 B가 B를 조건으로 C가 C를 조건으로 D가 이렇게 전개는 되는 이러니까 이건 계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E를 조건으로 D가 있을 수는 없다. D를 조건으로 C가 있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 삶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계기야. 근데 그 삶이 그대로 그 표현 단어들을 바꿔놓으면 12연기거든요. 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2연기가 삶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다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어떠냐 할 때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이라고. 이거 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두 단계로 해석을 해볼 때 좀 이제 낮은 해석이라면 그 본질적인 의미는 시간을 넘어선 시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받지 않는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삶은 전개되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 시간적 차이를 말할 이유는 없다. 이거는 함께다, 동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 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뭐 딱 어떻게 찍어서 말해주는 거는 제가 잘 못 보는데, 그래서 모든 뭐 이거 자꾸 주석들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 주석이나 이 설명들을 보는 것 같으면은 모든 부처님은 법을 이제에 의해서 설한다고 그거는 딱 맹구가 정해져야 있거든요. 속죄와 징계.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우리 삶의 이야기인 12연기는 속죄의 진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기로 일어나는 멸하는 이거는 진재에 의한 거는 시간관념이 이제 존재가 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재에 의해서 쓰러진 거, 발전 거.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머님, 우리 저 뒤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말씀 중에 잘 안 와닿는 게 니까야 어디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진재와 속재, 이재의 가르침을 나는 말한다라고 하셨는지 그게 지금 잘 안 와닿아요. 예, 그래서 이 구세 이제 나가르주나가 그거는 중문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글쎄 이제 뭐 후대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기실론이나 뭐 다 이건 뭐 이재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연기를 설명하고 연기를 해석하는 역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확한 그게 이제 니까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예, 이건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뭐 제가 그래서 그런 접근에 의해서 보면 상호 발생이라는 것은 일단 니까야가 설명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오늘 처음 하는 거죠. 이런 조건적인 발생 가운데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저절로 그야말로 스스로 결과가 생겨나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이것이 부처님이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을 운영하는 이치고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티자를 조건으로 해석해도 그 얘기 이제 이어서 하려고.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사무바다 할 때 사라고 하는 것은 상호자는 이제 우리 빼고 보자. 그냥 이렇게 그냥 조건이 마련되면 결과가 생겨나는 그것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뭐 스스로 일어난다라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상호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1차적인 결론 하나를 낸 거로 하겠습니다. 자, 삶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빠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건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coming into existence, appearance, birth 이래 되니까 이건 뭐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빠띠자, 연이라고 번역했는데 빠띠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라고 보면 요거는 문법적으로는요. 게른트 오브
빠제띠.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말이에요, 빠띠자가. 자, 여기서 빠제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come on to, come back, fall back on, realize, find, 뭐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왔다, 발견됐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 게른드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빨리 문법에서 그 절대체라고도 부르고 연속체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 요거는 세 가지가 문법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 가지는 선후 관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뭐뭐 한 뒤에 만약에 이거를 절대체니까 왔다라는 의미의 선후 관계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왔다라는 것 뒤에, 그러니까 온 뒤에 생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체가 두 번째 의미로는 원인 관계를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요건 말이 좀 이 자리에 적용이 되겠죠. 빠티체라는 말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뭐 동시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행되는 그 연장선 내에서 그러면 왔다라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생긴다. 뭐 이런 세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뽑아보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요거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여기에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빠제띠라는 말에 그 원인의 측면이니까 왔다라는 게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졌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말하면서 상황 때문에, 상황을 원인으로, 어떤 상황을 원인으로 사뭇바다 제3자의 간섭 없이 무상하다라는 이치에 의해서 생긴다. 왔다는 뜻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얘기지 뭐. 이거 무명이라는 게 온 거야. 그러니까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 무명이 왔다라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행위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면 요 의미가 다들나겠죠? 뭐 이거를 뭐 굳이 표현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무명이라는 게 오면서 무명이라는 게 온 그 상황이 유지되면서 행위 이렇게 진행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좀 과할 것 같고 뭐 1번에서 무명이 온 뒤에 행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그 동시적인 이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빠티자 사뭇바다는 이 상황을 명확히 말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 되는 것이 왔어 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즉 어떤 조건 되는 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거. 라고 빠티자 사뭇바다 연기는 의미를 정의하면 되겠죠.
없었다. 아, 그럴까요? 네. 예, 좋습니다. 잠깐만. 요 얘기를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빠띠자 사뭇바다 연기라는 말을 요 위에 더 좀 우리가 이 하나의 용어와 관련해서 보아야 할 게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그냥 완성할까요? 빠띠자 사뭇바다 연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건되는 것이 왔다. 조건이 왔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할까요? 이것을 조건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뭐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이제 행위 정효구가 발생한다. 연기의 정효구가 그걸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게 이것이라는 조건을 원인으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아니 그 말씀은 타당하죠.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이 있다라는 거하고 상호 발생이라는 것은 경우가 다른 거지. 다른데 이 앞에도 보는 것 보면 니가에서도 식, 육, 촉, 수 나갈 때 이 법은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는 게 동시에 있다고 분명히 갱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니가에서도 스님이 번역한 니가에도 그렇다고 볼 적에는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분명한, 근데 말씀은 분명한 게, 아니 제가 이제 네. 문장은 몰라도 네. 말씀은 타당하다고 보는 게, 무명이라는 조건이 오면 이 조건을 원인으로 행이 생기잖아요. 행이라는 조건이 또 온 거야. 행이라는 조건이 오니까 식이 생긴 거고, 식이라는 조건이 오니까 명색이 생겨서 이게 쭉 가잖아요, 노사까지. 이럴 때, 당연하지,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12용기의 어디든, 여기서 끊든, 여기서 끊든, 여기서 끊든, 어디든 한 군데만 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노사라고 하는 이거는 직접적인 순서로 되지만, 그 앞에 무명이라는 게 조건으로 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게 조건으로 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라는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의미죠, 이거는. 예, 그래서 흐름이라는 프로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열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가래를 끊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를 끊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고, 우리가 또 메커니즘 공부를 하면 이게 또 순환이 되잖아요. 어디를 끊든, 예를 들어서 식과 명색 이 자리에서 끊었다? 보통 이렇게는 잘 모르겠다. 하여간 어디에서 끊었다라고 하면 그 끊어진 게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앞에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하나만 끊으면 전체가 다 끊어지는 이런 연결이기 때문에. 근데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 쉽게 보면 이런 상주론이 거예요. 돼버리거든요.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런 이야기야. 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명이 해소된 사람한테는 노사가 없다고. 노사라는 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단계를 거쳐서 노사까지 오잖아요? 이게 삶의 과정에서 어디 한 군데서도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다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노사까지가 와 있는 거라, 어디든 한 군데만 끊어지면 노사가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사가 있으려면 그 앞에 조건들이 차곡차곡 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상호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거꾸로 갈 수는 없지만 지금 노사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가 나와 있으려면 조건들이, 생이라는 조건은 있는데 그 앞에 유라는 조건은 없어도 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생이라는 조건이 있기 위해서는 유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유라는 조건이 있으려면 취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무명까지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무명의 영향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 그 삶 안에 12용기를 구분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포괄적으로 중생의 삶은 12가지 12용기의 12직원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 그래서 같이 있다라는 거에 뭐 굳이 다른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다른 의미를 두고 찾으려면 무언가 헷갈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라는 것은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존재 상태는 무명만 없어지면 노사가 없는 건데 뭐 가래만 없어지면 노사가 없는 건데 뭐 이런 측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함께 있다 하면은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적으로 볼 때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한꺼번에 함께 전부 다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은 채로 걸어가고 있다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버부님이 있잖아. 지금 버부님 삶에 노사, 수비, 고우, 내 어떤 형태로 부르든 지금 불만족이 있다면 그 불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그 불만족까지 이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진행이야. 생멸법이랬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법인데 아니 생멸법이랬잖아요.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걸 기차가 간간히 있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래 해석을 하고. 예,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스님 아까 잠깐 안 맞는 이야기인가 상호가 위드가 개념이 아니고 온 셀프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같이 있다 이게 어떻게 청자가 들으면 무명 쪽에 행이 발생하는데 무명과 행이 같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 왜냐면 같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거꾸로 간다라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상호라는 게. 그러니까 무명하고 행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같이 있다 이게 말씀하시니까 무명하고 행이 같은 동시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꿉시다. 말이 말을 이렇게 바꿉시다. 논리적으로 말을 그냥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분명 지적이 맞네. 분명히 맞는 지적인데 그렇다면 앞에 생겨난 것이 그러니까 앞에 생겨난 것 위에서 그 다음 것들이 함께 생겨남이 연결되라는 거야. 같이 있다 해버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게 노사가 있다는 것은 무명이 있다는 거거든. 현재 그 흐름은 이래 같이 있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불교의 이론에 찰나생 찰나미래를 하는 이 찰나라는 이 용어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찰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찰나생 찰나별이라는 말이 부처님 말이 아니라고. 니까야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찰나생 그렇게 찰나별. 말씀하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표현이 그렇지 니까야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은요 니까야에도 그 식, 맹생, 유기, 촉수에 이래 나갈 적에 유기를 빼고 식맹생, 촉으로 나갈 적에 왜 유기를 빼고 설명을 했냐 할 적에 그 세 법은 분리하려고 아무리 해도 분리할 수가 없이 동시에 있다고 분명히 앞에서 나오더라고요. 번역하는데.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그 동시에 있다고 봐요. 있다고. 하여간 뭐 이 이야기는 더 길어져 봐야 우리가 결론낼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이건 넘어가고 요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래 합시다. 냉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요 빠띠자라고 하는 단어가, 빠띠자 사무바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제 다른 경우에도 빠띠자 혼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12용기를 말할 때는 무명과 행 이럴 때는 무명 빠띠자 행 이렇게 안 하거든요. 무명 빠자야라는 말을 써요. 예, 이게 조금 말이 달라요. 그래서 빠자야 하는데 빠띠자하고 빠자야하고가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온 것을 원인으로 생긴다. 요거하고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의 조건 때문에 행이 생긴다. 사실은 의미는 다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요 두 개를 번역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번역하는 데서는 이제 빠띠자는 연하여라고 번역을 해요. 뭐 그대로 그냥 연기 이렇게 그냥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연하여. 이거 보통은 뭐 그냥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번역하는 건데 저는 빠띠자와 빠자야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빠띠자가 독립적으로 쓰인 거 연하여라고 번역하고 있고 빠자야라고 쓰이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이건 이제 탈격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부터 여기로 이렇게 해서 제가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하는데 좀 불편하면 이제 무명의 무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하여간 현재는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번역한 경을 보실 때 이렇게 어떤 것의 조건으로부터라고 한 거는 빠자야를 번역한 거고, 어떤 것을 연하여라고 번역한 거는 빠띠자를 번역한 거다. 이렇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게 워낙에 그 불교 안에 그 높은 주제니까 우리가 이걸 결론 낼 일은 아니고 그냥 그간 공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의논해 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빠띠자 사무빠다라는 연기라는 요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의논해 보자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약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상호 발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하자.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